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 소식에 니느웨 성에는 엄청난 회개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뜻을 거두셨습니다.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심판은 회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벌하고 멸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니느웨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수르 제국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기회를 하나님이 우유부단하게 그냥 취소해 버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요나는 니느웨의 최후를 지켜보겠다고 성 밖에 초막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철회하셨는데도 요나는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심판하실 거야 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니느웨가 회개한 것이 이게 그냥 건성으로 혹은 거짓으로 회개했다. 이게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한 건 실수다. 심판해야겠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니느웨는 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그 벌 받는 모습 내 두 눈으로 보겠다. 이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막무가내인 요나와 대화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가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게 하셨다가 박넝쿨을 다시 말라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요나는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게 더워서 그런 것만은 아니지요. 안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 불만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걸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겁니다.
요나는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요? 요나는 지금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보다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인 거죠. 공의와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가, 또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부합하는가,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자기의 눈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지상에서 없어지는 것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믿는 거죠. 그게 정의고 그게 공의라고 믿는 거예요. 박넝쿨도 그래요.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기 때문에 박넝쿨은 선한 것이다. 그 선한 것을 없애버리신 하나님한테 화가 나는 거죠. 모두 자기가 기준입니다. 모두 자기 유익에 따라, 자기 판단에 따라 정의도 긍휼도 모두 정해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반응하고 행동하는 게 요나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원망하는 이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빚이라도 지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슨 명령할 권리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시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권리도 없어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요구대로 하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양보하시고 져주실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11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익보다 먼저 사랑으로 판단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값비싼 재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나의 섭섭한 마음과 나의 분노나 증오를 앞세우지 말고 용서하시고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그 대신 나의 원수는, 나의 원한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힐 수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누군가 내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를 심판해달라고, 나를 벌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나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 니느웨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이스라엘의 원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나이기만 할까요? 우리가 니느웨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니느웨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기준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아무리 다르고 내 생각과 반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내 뜻으로 삼아야 합니다. 니느웨를 아끼신 하나님이 바로 그 이후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복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에게 심판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려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